얼마나 즐거운 우리지.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인류사에서 이 간교함만 없으면은 어떨까 하는 그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없을 수가 없으니까 간교함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뱀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대상물을 두고 간교함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까.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인류사에서 교황제도처럼 간교함으로 나타나는 대상물이 있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황제도 1500년 동안 1500년이죠. 간교함이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간교하면 제도 하나가 어떻게 존재하는 그 형태를 띄우쓰는지 1500년을 유지할 수 있을까? 1500년을 교황제도, 교황이라 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또 교회하고 관계없느냐? 이것이 또 교회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탄의 행보를 보여주면서 교회 이름을 들미고, 그리고 바로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요, 사탄의 행보를 보이면서 지금 이름은 예수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1500년 동안 인류 사회에 지금 군림하고 있는 그 군림이죠. 그것도 가장 높은 자리에 또 더 군림하려고 지금 그 뭐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 세계 단일 통제국가, 세계 단일 통제 NW 말을 통해서 뉴월드 오더라 그래갖고 세계 단일 통제국가를 지향하는 이게 바로 이 사탄, 교황이란 말이에요. 교황. 작년에 11월 3일쯤 해서 이게 처단되는 줄 알았더니 이 간교함으로 인해서 풀려났거든. 트럼프 대통령에서 풀려났단 말이야. 교황이. 이 교황이 이렇게 간교하는 데는, 간교하게 존재하는 데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암적인 어떤 생각이죠. 암적인 생각. 이 공산주의잖아, 공산주의. 빼내려도 할 수 없는 국가가 이걸 자기들 통치 제도로 삼는 그런 국가가 소련으로 통해서 또 중국으로 통해서 북한으로 통해서 있는데 이 제도가 교황에 의해서 지금 놀아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죠. 실제로 놀아나고 있는데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지금 간교함을 통해서
교황제도가 공산주의를 지금 공유를 한단 말이야. 공산주의하고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조직하고 같은 어떤 베이스를 두고, 그러면서 그 강교함으로 공산주의가 아닌 다른 나라까지 침투를 해갔죠. 침투를. 이제 우리 그 2021년 10월 달부터는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강조하면서, 이 공산주의면서 또한 사탄의 이 교황을 등에 업고 있는 대한민국의 조직, 이거는 뭐 참 천주교에서도 말 못하고, 또 교회에서는 더구나 이런 부분은 어렵고,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이 노동운동이 이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노동운동. 그것을 우리가 2021년 10월 달에는 민주노총, 민주노총에 대한 어떤 대항, 그리고 그것이 다음 달 11월 달에 지금 민주노총이 대한민국을 전복하겠다고 아연 내놓고 지금 광고를 하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민주노총 5대 핵심 의제. 이게 노동운동이 내걸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아니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국가 정책입니다. 국가 정책. 그래서 국가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국가를 전복하겠다.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11월 달에 집회를 하겠다. 그것 따라서 우리는 10월 달에 이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걸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부분들 미리 이제 준비를 하게 하는 거죠. 미리 준비를 해놔야 11월 달 되면 또 어떻게 이것이 나타날지, 실제 적용해 볼지,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이 부분을, 10월 달에 민주노총에 가는데, 오늘은 그런데 가는 데에 조금 하나의 연결이 되면서, 정가원 목사의 어제 발표, 이제 문재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민 행동 강령이라 이래갖고 대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정광훈 목사의 걸음하고 민주노총 걸음하고는 다음 달 11일에 되면요 분명히 부딪힙니다. 어떤 형태든지 부딪히도록 되어 있어요. 문재인보다 더 악한 어떤 세력, 강교함으로 강교함의 하나의 어떤 그 도구죠, 도구. 그런 그 어떤 단체가 정광훈 목사가 지금 한의 앞에서 대한민국에 바로 서는, 대한민국 망했다 해서 바로 설 수 있는 이런 그 위치에 지금 정광훈 목사가 지금 국민들 이끌고 있는데 안 부딪힌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어찌 보면 정광훈 목사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하는 데는 이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이거하고 부딪히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참 숙명적인 어떤 환경이죠. 지금 정광훈 목사는 그걸 그렇게 인지를 못하는데, 민주노총에서 아마 정광훈 목사를 겨냥해갖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나타낼 수 있는 준비를 아마 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일단은 이거 어저께, 개천절에 관계된 그 내용 발표를 하면 이 시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은 정말 대한민국 근대사에 잊을 수 없는 우리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날은 오늘부터 10월 2일, 내일 10월 3일, 그리고 임시공휴일 또 10월 4일까지 3일 동안을 대한민국 10월 혁명 기념대날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아직도 문재인이가 강화문 세력에 대한 탄압이 심하므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이겨가며 하기 위해서 3일 동안을 자율적으로 우리 다 방역을 지켜가면서 거리뛰기 하면서 강화문 광장에서 걷기 대회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앞으로 어차피 10월 3일은 국경일이니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10월 3일은 개천절과 더불어 10월 혁명 기념날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날이 되었습니다. 10월 혁명이 일어나게 된 그 앞에 그 동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차근히 말씀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린 그대로 지금부터 3년 전에 목에 있는 그 디스크가 안 좋아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이 실패해서 7시간 마취 수술을 한 달 안에 3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다 죽은 거죠, 사실. 7시간의 수술을 3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게 되었고, 우리 집사람과 우리 딸도 옆에서 울고, 의사 선생님도 오늘이 마지막 고비인데 수치가 100 이하에서 50으로 떨어지면 한나라를 보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퇴근하셨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이 울면서 이제 마지막 내가 생명을 포기해야 될 입장에 있었으므로 그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에 저는 성경에 있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육체로부터 빠져나와서 고린도 후서 12장에 있는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이 체험한 그 체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2시 정도 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제가 살아서 병원에서 나와서 집에서 몸을 추스리고 있는데 이 문재인 이놈이 나를 그 병 죽음의 사경에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또 좌파 시민단체가 나를 고발해서 첫 번째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을 가서 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2달 만에 내가 집에 나와서 이제야말로 모든 목회 그리고 모든 애국운동 전체를 다 접고 이제는 요양원에 가려고 강원도 지역에 요양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지금 한국교회 최고의 원로가 되시는 한기총 정경 대표회장님, 길자연 이영규, 또 성결교회 이영규, 침례교회 지덕, 그리고 통합 측의 이광선, 또 여러 엄신영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아침에 일찍 저를 좀 나오라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 기억에 잘 안 나지만은 아마 병원복을 입고 나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나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롯데호텔에서 만났는데 정강원 한기총 대표회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어르신 저는 지금 살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합니까?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막 원성을 높이면서 하라면 하라고 나라가 다 망했는데 말이야 문재인이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말이야 신영복 간첩을 가장 존경한다 그러고 문재인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 정강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장이 되어서 나라를 지킨 일에 앞장서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절반 정도로 그냥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하고 집에 와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조영기 목사님이 또 저를 불러서 갔더니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다 끝났다. 그래야 정강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장에 들어가서 나라를 살려내라 하는 어르신들의 그 외에도 또 크고 적은 원로들이 저한테 수도 없이 정강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장에 옷을 입고 나라를 지켜내는 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한기총 대표장 25대 대표장이 되었습니다.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 문재인의 광란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그래서 하루는 새벽 2시까지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속에 성령의 강력한 충동이 대한민국 망했다. 이러한 느낌을 받아서 이것이 과연 내 개인적인 충동인지 아니면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에 일개 목사가 기도하다가 어떤 개인적인 충동을 그것만 꼭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는 신비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현실 확인이 필요해서 최고의 전문가 7명에게 국제정치학 이충문 박사, 경제학의 최고의 대부인 최강 장관, 그리고 이재호 장관, 그리고 또 신원식 장관, 이런 7명의 전문가들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대한민국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 6월 8일 날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하여 발표했더니 이것을 국민들이 알아듣고 국민들 전체가 제 메시지를 알아듣고 강화문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문 혁명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뒤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은 이것은 우리 국내용이 아닙니다. 건국후 70년은 당연하고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러한 저항운동이 있기는 있었지만 2년 동안을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이런 일은 인류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강화문 혁명이 시작이 되었고 10월 혁명이 시작되어서 이제는 학자들도 대학의 교수들도 강의하기를 대한민국이 침몰 직전에 있었는데 강화문 광장에 모인 애국 세력들이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완전 망하는데 저항을 하고 있고 그나마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는 이게 학자들의 지금 학문이 강의가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그 범죄 행위를 지금 취소하지 않고 이번에 유엔 총회에 가서 마지막 쐐기탄을 치기를 국내에서 제주도 4.3 사건 그리고 또 오스트레일리아 가서 했던 그 발언을 유엔 총회에 가서 겁대가리도 없이 이 범죄적 행위에 연설을 하게 되므로 그 내용은 평화협정, 종전협정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전 세계가 다 알아요. 평화협정, 종전협정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철수하여 아프가니스탄을 재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문재인의 범죄 행위를 두고만 볼 수 없어서 시민운동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강화문에서 더 이상 어떻게 사람을 모읍니까? 더 이상 어떻게 희생을 합니까? 그래도 문재인 이놈이 정치 권력을 잡고 범죄 행위를 중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강화문 운동 더하기 플러스 그 다음에 1200만 기독교인 그 다음에 군번을 가진 그 군인 가족들 2000만 가족들을 중심해서 국민혁명당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1000만 조직에 돌입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유일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입한 숫자가 한 270만 정도가 가입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기어이 부인을 하려고 조중동을 비롯한 메이저 언론들은 전혀 기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쓰든 안든 조중동 언론을 비롯한 모든 메이저 언론들은 강화문 운동 우리가 선전할 때도 하나도 댓글 하나 안 써줬습니다. 오히려 조선일보는 뭐라고 보도했냐? 강화문에서 강화문 3,000명이 모여서 애국대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조선일보와 조중동이 신문들이 이와 같은 인류 역사 이해가는 이와 같은 여러분 영상 현재 보고 있는 그대로 지금 여러분 뒤에서 영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영상만 봐도 여러분 감격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 참여했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걸? 그런데도 왜 메이저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느냐? 자기들이 박근혜를 탄핵한 탄핵을 감추기 위하여 메이저 언론들은 강화문 운동을 계속 보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보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보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1000만 조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1000만 조직만 완성되면 언론 보도 필요 없습니다. 정치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도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우리는 자유통일까지 해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흐름을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시민운동 또 단체 모든 주제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탄핵 무효, 박근혜 탄핵 무효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뭐 박근혜 원대 복귀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주제 많습니다.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다 많으나 여러분 그거를 자기 주제를 가지고 애국운동 하니까 그것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이 하는 것은 내가 이미 다 해본 거예요. 다. 뭐 교회 안에서 뭐 WCC 뭐 반대운동 그게 언제 얘기입니까? 그 됩니까 그것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국민혁명당 1000만 명이 조직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시민단체, 개인, 가정, 교회, 단체, 기업 모든 여러분의 바라는 소원이 일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 국민혁명당의 1000만 조직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이용하여 뭐 명예를 얻거나 여러분 위에 올라타서 영광을 얻거나 하는 이러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오늘 하나를 갈지 내일 하나를 갈지 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여러분들을 이용하여 영광을 얻겠습니까? 오직 저는 한나라 가기 전에 예수한국 복음통일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유통일까지 이루어내어서 저 중국의 동부 삼성까지 회복을 하고 한나라 가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뜻에 누가 이걸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적은 주제를 앞세우려고 뭐 정가훈 목사를 개인적으로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든지 오십시오. 나한테. 나하고 공개 토론합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기야 뭐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하고 건국운동할 때도 이승만을 극렬하게 타격하는 또 같은 편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저는 위로를 삼고 절대로 좌우 앞에 눈길을 뺏기지 않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무리 개는 짖어라 소용없어 나는 예수한국 복음통일로 간다 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유엔 총회 가서 장난을 너무 심하게 쳤기 때문에 드디어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이 문재인의 사기극에 지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증거로 미국의 하원 쪽에서 평화협정, 종전협정에 서명을 하는 의원들이 몇 명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문재인은 집요한 놈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다 틀어지고 180석을 가지고 종전협정, 평화협정 이것을 다 사기를 치더니 드디어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미국까지 따돌리려고 트럼프를 속여먹었고 지금 바이든까지 또 속여먹고 미국의 의사당을 또 속여먹고 그래서 저는 속히 지금 여러분 작전상 날짜를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보안 문제 때문에 제가 속히 내가 미국에 가서 워싱턴에 가서 국회의원들을 붙잡고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왜 평화협정과 종전협정을 하면 안 되는가? 이거는 곧 주한미군 철수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주한미군 철수해서 뭐 하겠다는 것인가? 제2의 아프간을 바로 한반도 안에서 1년 안에 만들어내려고 발악하는 것이다 하는 모든 정체를 제가 국제사회와 미국의 정가에 다 폭로하고 이것을 다 붙여내고 난 돌아올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나라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는 애국 동포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없으면 우리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기는 이번에 우리가 특별 날로 선포한 오늘 10월 2일 또 내일 10월 3일 모레 공휴일 대체 공휴일 10월 4일을 3일 동안을 강화문 10월 혁명 기념 날로 선포를 하고 이 3일 동안에 주한미군 철수 반대, 종전협정 반대, 그리고 평화협정 반대 이 세 개 반대 주제로 1천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길 가시다가도
다 사인해 주시고, 이 나라는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남들이 다 지켜놓은데 거기에 올라타고 누릴 생각하지 마십시오. 드릴 말씀은 너무나 많지만 이걸로 줄이고, 우리 온 국민 5,200만이 다 국민혁명당에 가입해 주셔서, 우리는 이게 정치행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존재를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강원 목사의 그 지금 표현에 나오는 내용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새겨들어야 될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7시간의 수술, 제가 7시간까지는 안 했더라도 5시간 이상의 우리 머리 수술 때문에 밖에서 기다려봤어요. 밖에서. 뭐 수술 받는 사람이야 모릅니다. 근데 밖에서 기다리면요, 이건 완전히 이 사람이 오만 생각 다 하죠. 5시간 기다리면. 근데 그 이제 결과가 좋게 났으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7시간의 수술을 한 달에 3번을 한다. 그 견딜 사람이 있겠어요? 몸이 우선 견디겠냐, 그 당사자가. 그건 뭐 또 밖에서 보는 사람은 또, 그 마음이나 그 자세가 천갈래 만갈래 다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이다 하는 그 의사 이야기를 들을 때, 지금 그 100에서 50 떨어진다 한 수치는 제가 이번에 어머니 소천할 때, 제가 2번이나 들었습니다. 구미 차병원에서 그 소리 들었고, 시신을, 몸이 약해서 장례 준비하려고, 고향으로 내려간 그 병원에서 의사가 그 말을 했어요. 무슨 상태인지 압니다. 자기 힘으로 호흡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 상태죠. 호흡을 끌어당기지 못한다는 거. 그게 마지막이죠, 마지막. 그런 상태인데도 힘을 얻은 거는 뭔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경험. 요 내용을요,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됩니다.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각 사람에게 다 있어요. 다 부여되어 있어요. 정광 목사를 쓰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환경에서도 힘을 솟아나도록 만들어서 지금 써서 이야기하거든요. 저기 너무 이야기라 보면 안 됩니다. 저런 내용은, 저거 나도 한번 경험하고 싶다. 해보십시오. 그래 하는 거는 첫째, 자기 주변에 있는 간교함으로 인해서 개인을 그래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환경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어요, 누구든지 정가원 목사가 될 수 있지만은 못하는 이유는 그 사탄의 간교함이요, 올가매고 개인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걸 직시만 해내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탄의 환경, 사탄의 관계를 내가 지금 이런 것으로 지금 한꺼풀 한 그릇 뺏기고 제일 먼저 민주노총이 있느냐, 관계됐느냐, 또 공산주의 사상이냐, 정교조 사상이냐, 주사파냐, 그리고 교황하고 내가 어떤 관계냐, 내가 교황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느냐, 요거 한꺼풀 한번 꼽히면요, 개인도 누구든지 정가원 목사의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이거 못하면요, 내한테 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를 욕해요. 그 거짓말 했다고. 틀림없이 그 사람은요, 사탄의 관계만 벗어나면은 누구든지 정가원 목사처럼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분명한 존재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존재에 대한 그 힘으로요, 정말 죽을 고비에서도 다시 회복되는 엄청난 역사를 본인이 누립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